4월 3일 사순절 제5주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사순절의 그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께 죄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 이 땅에 여전히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바이러스의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여작하고 부족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울 뿐입니다. 주여,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의 아픔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의 그 현장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의 전쟁과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주시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죄짐이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나 열어놓고 내 그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이 나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증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이 나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에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이 나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오늘 사순절 교동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순절 교동문 128번 저와 한 문장씩 한 말씀씩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생명과 감사의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과 아픔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떨어질 때에도 십자가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생명의 꽃을 피워나가는 우리 도림감리교회 또 로뎀나무의 공동체,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우리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소망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도림감리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많은 선하신 일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흩어져 있고 때로는 지금 치유 가운데 있으며 병중에 있으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우리 헌금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사순절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코로나를 걸려서 치유 가운데 있습니다. 이따 함께 기도하고 또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림감리교회와 또 로뎀나무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사순절에 이 생명의 꽃을 피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어렵고 또 전쟁과 기근 또 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오래된 아픔이 있지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생명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생명의 역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은 이런 인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안 걸리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걸렸는데, 옛날에는 걸리면 굉장히 부끄럽고 죄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걸렸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인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가 되어서 또 여러분의 기도로 잘 회복하고, 또 요새는 이 롱 코비드라고 그래서 이 코비드의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설마 이랬는데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이 옥탑에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또 이때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무조건 피해서 또 무조건 이 막아서 될 일은 아니라 잘 이겨내고 회복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일상을 잘 체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 목이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이 목 후유증을 지나면 이 찬양의 은사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이 사순절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으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의 이 해답에 찾아가는 순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에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찾아가신 이 소중한 한 인물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 자케오라고도 불리죠. 삭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오히려 가장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가 아끼는 교회,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기에 당연히 여기고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더욱 큰 상실감을 가지게, 또 더 큰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얘기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참 소중한 줄 알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바뀐대요. 그런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한 마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키 작은 부자 삭개오, 이렇게 들었지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갔던 부자 삭개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민족을 약탈했던 세리장이었어요.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쟁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이 그의 직업입니다. 당연히 부자였지요.
하지만 이웃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조롱과 무시를 당했던 한 남자 삭개오였습니다. 성경에 그의 나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저자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 또한 이 불쌍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자케오는 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 청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청결하고 순수한 삭개오란 뜻이. 아마도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결하고 순수한 아이로 불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죄인의 집. 원래 자신의 일은 청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의 조롱과 욕을 먹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악에 바쳐서 세금을 뜯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 돈으로 자신의 집을 멋지게 지었겠지요. 보란 듯이 높은 곳에 짓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언제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있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지만 죄인의 집으로 취급받는 인생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아마 그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꼭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언이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4절에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리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지금 삭개오가 이 뽕나무,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그 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던 몇 가지 상황이 등장하지요. 먼저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려드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는 키가 너무나 작았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비집고 들어갈 생각을 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체구가 작았으니까. 잘 보면 그는 일부러 이 나무에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 눈길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나마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멀리서나마 그 예수라는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한번 멀리서나마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면은 이 삭개오가 살아온 그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이 네이딘 버크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도 TV에도 뉴스에도 이게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렸을 때 이 트라우마, 상처라고 그러죠. 를 경험한 어린이들이 심리적인 상처, 마음에서 오는 상처, 또 영적으로 당한 상처들이 있는데 주로 가정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학대, 또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어떤 부모의 갈등이나 이혼 이런 데 노출된 아이들이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심장병, 뇌졸중, 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연구 집단보다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병이 발생했던 시점도 이 40대부터 시작이 돼서 일반군보다 한 10년에서 20년 먼저 발병이 됐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 저소득층 사람들, 어떤 유색인종들에게 그런 것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의사는 자기의 조사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현상의 70%가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70%가 백인의 고학력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가난, 어떤 물리적인 상처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심리적인 상처, 그리고 오히려 가정 속에서 영적인 상처가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이란 여러분 대부분 무엇입니까? 상처를 숨기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물질과 성취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오로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의 빠른 판단으로 아마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것처럼 성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작은 키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열등감, 다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키 때문에 어렸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아마 어떤 여성들에게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열등감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인생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한마디로 그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행복하지 않은 것. 아무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신체적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던 인생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눈 가리기 위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찾고 있는 인생, 이게 지금의 삭개오예요. 그런 그가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때 들려온 소리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과 마음과 고민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 내려놔라. 그 나무에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직접 만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심을 여러분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거예요.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기고 치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삭개오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멀리서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이미 들으셨던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을 알고 만나려 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여러분에게 속히 내려와라, 다 내려놓아라. 나를 바라보지만 말고 나를 만나러 와라.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야 가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지금까지 자신조차 잃어버리고 살았던 아름다운 이름, 그 삭개오, 청결하다, 순수하다, 그 이름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도 그는 말로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끝까지 추적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와 눈이 마주치면 그들은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 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눈빛, 그의 음성은 그들의 속 깊은 곳을 아주 후벼 팠던 거예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진정한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의 1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의 반응 속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이게 강조가 2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사실 저도 지난 주일 날 악몽을 꿨어요.
목사들은 그런 꿈이 있잖아요. 예.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설교문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도망가는 꿈을 꾸는데 달려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습니까? 뒤에서 막 추적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 뛰고 싶은데 안 뛰어져. 또 숨었는데 들켰어. 여러분, 이 도망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 추적해왔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징어 게임처럼 이 숨바꼭질 할 때는 재밌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숨어 있으면요, 아주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빨리 잡히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잘못도요, 먼저 고백하면요 덜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그 부름 앞에 바로 반응한 거예요. 그가 고백하니까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주위의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만방에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사실 지금 사람들 앞이죠. 이건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원래 율법은 2배만 갚아줘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갑절을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자신의 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오히려 감추고 복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다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진짜 이름,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삭개오를 찾은 거예요. 죄인에서 벗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기적이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결단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가야겠다. 네 마음에 들어가야겠다. 내 마음에 묵어야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작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들려오는 소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마지막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이 만약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에서 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싶으세요? 저는요, 진원아 수고했다. 전 그걸 잘 먼저 듣고 싶어요. 참 수고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면 다 풀릴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다가 정 안 될 때 부모님한테 또 들어가요. 마음이 참 불안해. 한마디면 풀리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 간에 참 너 수고했다. 다 위로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참 수고했다. 너 죄 다 이긴 거야. 넌 죄인이 아니야. 넌 구원받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예요. 가장 소중한 이유예요. 부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죄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인간의 혈통 세상 가운데에서도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이유는요, 너무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요,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인간을 음해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탐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흥미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녔다가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좀비같이 살더라고요. 좀비같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눈빛이 없어요. 그런 걸 쫓아가는 인생은 그냥 좀비 같아. 찔러도 안 아파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어요. 눈앞의 것, 나만, 나에게만. 좀비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린 잘 들어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좀 내려놔라.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왜 너는 나를 바라보려만 하니? 나를 모셔드려. 그런 변해,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잖아.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하시는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과 귀를 열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나아가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그 길을 기억하며 진정한 주님의 행복의 길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받고 우리의 삶에 넣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건면할까요? 우리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또 말씀을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좀 사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우리 성도들의 이런 좀 삶이 또 특히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목사로서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안타깝고 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참 근데 제가 한 주간 그것 때문에 많이 또 기도가 되고 여러분 먼저 코로나로 지금 우리 가정들이
또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계속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특히 가정이 걸리면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려한 목사님 가정, 우리 사모님하고 다이 자매가 또 코로나로 지금 격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 지난 주간 또 우리 이신혜 집사님도 격리 가운데 오늘까지 또 이렇게 코로나로 또 그 가정도 걸리고요. 우리 서영기 집사님 가정도 또 코로나로 우리 그저께 또 해서 우리 수술 후에 많이 좀 이렇게 수술 잘 되셨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또 격리 가운데 됐습니다. 또 우리 서주원, 우리 서영기 집사님 딸이 캐나다에서 그저께 입국을 했습니다. 곧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영희 전사님은 또 이명으로 우리 또 오늘 나오시지 못했지만 이제 좀 병원 다니시면서 좀 안식을 취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우리 박수경 권사님도 우리 좀 사고를 당하셔서 우리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좀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아프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또 저에게 또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참 조심하고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때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환절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정기 임원회 우리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임원분들 참여하시고요.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함께 좀 마음을 모으고 또 교회 비전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 동역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런 데서 좀 보고 배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가고 우리도 기도하고 또 믿음에 자라야겠다. 여러분 바로 예배 끝나고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니까 우리 도림감리교회 또 로뎀나무 가족 여러분 계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금요 말씀 묵상 기도회로 8시에 우리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1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마음에는 이번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우리 자녀들도 좀 참여해서, 제 마음에 이번에 주신 주제는 이 십자가의 만지심이라는 주제, 좀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겠다. 이 또한 우리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이 정서적인 것, 또 영혼의 건강,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런 것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좀 집중하고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믿음에 대해서 치유하는 기도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좀 마음을 잘 컨디션을 조절하셔서 할 수 있도록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 청년부 큐티 세미나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우승진 권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 30분이랍니다.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은 시간이 맞추는 시간이 반밖에 안 되는데 사실 다 야행성이에요. 보통 다 새벽 3시에 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 밤이지만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에 성경을 본다. 그래서 큐티 세미나 우리 우승진 권사님이 또 이렇게 전달 강습도 하시고, 우리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속회도 있고 또 성경 큐티방이 있는데 이걸 좀 확산해서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 지난주에 연합 속회로 드렸고요. 이번 달부터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또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이프오프와 함께 우리 도림감리교회가 올해 사순절 부활절은 이 생명의 꽃을 피우라를 준비하고 지금 한국교회 선포하고 많은 교회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유족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좀 큰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날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 유족분들을 초청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라 부활절 크리스찬 유가족 예배 우리 로뎀나무와 주간으로 지금 진행 계획입니다. 한 2주간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활절
사실 이렇게 마음껏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우리 유족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과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축하입니다. 우리 우승진 권사님이 어제 우리 서울남년의 교사대학에서 교사 근속 23년상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7살인데 어떻게 그게 돼?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기가 아니라 이게 교사가 쉬지 않고 연결이 돼요. 우리 서울연회 우이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하셨고요. 지금 저희 교회까지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승진 권사님께서 23년이 되셨어서 그래서 30년인데 횟수로는 이제 23년상에 됐죠. 30년 근속상. 그래서 어저께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가서 축하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일 큰 상. 그럼 하나님 주신 큰 상이죠. 그래도 이 상은 5살부터 하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계 이 교계 또 우리 가장 유명하신 이건 조성돈 우리 교수님이 가르침의 대가시니까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승진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꽃도 앞으로. 위로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또 보이셔야 되니까 우리 온라인에. 표창장 제가 간단하게만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30년 근속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30년 동안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금도 저희의 교육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데 가르치고 또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였기에 이 표창과 부상을 드립니다. 우리 4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의 감독 김정석 우리 도림감리교회와 모든 성도의 환영을 담아서 추창 환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꽃을 우리 학생 우리 같이 차려.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사실 우승진 권사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청년부 때 우리 청년 리더로 제가 우승진 권사님 반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평생 이 믿음의 또 우리 가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직은 작지만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임원회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내 발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제 내 집에 유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들려오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